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모세는 어머니의 귀중한 가르침, 곧 이 세상에 안주하는 것보다는 그가 배우고 깨달은 영적인 것들, 곧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남들을 도와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가 추구해야 할 가장 좋은 것은 세속적인 이익이 아니었고요. 궁정의 죄악적인 쾌락이 아닌 죄로 물들지 않은 나라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가 받게 될 지극히 높은 영광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늘의 왕께서 승리자의 머리에 쓰워주실 불멸의 왕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민족이 왜 존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알게 되었고요. 그 민족의 참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러한 믿음이 지금은 비록 비천하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노예의 민족이었지만 그 민족에 대한 관심과 긍휼을 나타나게 되었지요. 그는 때때로 동족의 비참한 상태를 생각하고 노역에 종사하는 동포들을 방문하기도 했고요. 어떤 때는 그는 동족이 불공평하게 압박당하는 광경을 보고 흥분하여 그들의 학대에 대해서 복수심을 불태우곤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궁전 밖에서 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달려와 순간적으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 살인을 목격한 자가 없었으므로 모세는 즉시 그 시체를 모래에 묻어버리고 도망을 하게 되는데요. 모세는 왜 그런 극단적인 일을 했을까요? 그가 생각하기에 이제 이 민족을 해방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모세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요. 그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하는 과오, 곧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의 때에 경솔하게 처리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뜻은 모세의 생각인 전쟁이나 광포로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광이 그분께만 돌려지도록 그분 자신의 능으로 또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아직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업을 수행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야곱이 배운 똑같은 믿음의 교훈, 즉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 사람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 일로 인해 그는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되지요. 그로부터 40년이라는 세월을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훈련이란 극기와 고난의 학교에서 그는 인내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배워야 했고요. 현명하게 다스릴 수 있기 전에 그는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힘 빼는 연습을 해야 했는데요. 40년 후에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그는 힘 빼는 연습을 너무도 많이 해서 아예 힘을 쓰는 법을 잊어버릴 만큼 훈련이 되었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하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저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심지어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스스로 자신이 무지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때입니다. 그는 광야 40년의 세월 속에서 과연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는 무엇을 배웠다기보다는
12살 이후로 배워왔던 애굽에서의 삶을 그 광야에서 잊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8년간의 애굽 궁정의 영향은 자칫 그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었고요. 도처에 마녀했던 방탕과 호화로움, 교활과 거짓 종교의 신비, 우상 숭배의 장엄한 등은 어느덧 그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주어 어느 정도 그의 습관과 품성을 형성했지요. 광야 40년의 삶은 시간과 공간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배우지 않았어야 하는 세상의 학문을 정화시키는 그러한 긴 시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과 염소를 치면서 그 광활한 공간에서 직접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진정한 리더십을 가르치시길 원했던 것이지요. 그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그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날마다의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화려한 애굽의 궁전보다 천연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형상과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했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창세기를 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내리까? 40년 전 세상에 물들고 그의 두 주먹으로 이 민족을 이끌겠다는 포부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늘의 품성에 꼭 맞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아직도 우리는 너무도 많은 부분에서 이 세상의 것을 따르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배워야 하는 부분들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도 조용히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모세를 깨우치시고 그에게 저 하늘의 학문을 배우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또 하루의 멋진 삶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의 삶 속에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 세상에 힘을 빼는 법을 배우게 해주셔서 이 세상에 물든 우리들의 모든 욕심과 자아, 이기심과 교만,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주님의 거룩함을 배우고 따르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세가 배워야 하는 그러한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셔서 하늘 가는 백성들의 삶에 큰 교훈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오늘 하루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